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 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볼품없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을 간절히 따르고자 갈망하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신령이 온전히 열려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 너무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1번째 이야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6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해석은 뒤의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내용이 이제 바로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이제 그런 해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학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남편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 시간이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웅성웅성거리니까 이제 그것을 바울이 제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해석하는 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이죠. 예배를 질서 있게 하라. 그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죠. 결론은 결국은 예배를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앞에 여자들의 이야기, 즉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한 이것과 연결되는 문맥이라고 보면 그렇죠. 이게 맞죠. 그렇죠. 이게 지금 여자들에게 꾸짖는 것이라 보는 것이 훨씬 더 아무래도 문맥상 자연스럽죠.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근원지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쵸?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너희가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너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선지자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 그 스스로 너희가 그렇다 생각한다면 자,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된다. 그쵸?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잠잠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뭐 물론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에 35절과 이후에 36절이 완전히 내용이 나뉜다. 문법적으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36절부터는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부고 앞에 이 여인들에 대한 언급은 짧게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났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성들의 문제를 간략하게 잠깐 언급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둘 다 가능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죠. 즉 이 부분의 그 앞의 내용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문맥과 연결된 것이라고 이해하려면 그 앞에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첫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죠. 만약 그렇지 않고 앞의 여성에게 잠잠하라고 한 것은 짧게 언급한 것이고 이 부분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이거는 이제 11장부터 14장 전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쓴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둘 다 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를 통해서 예배가 중요한 건 이거죠. 예배가 우상 신전에서의 그런 제사와 같이 혼란과 어떤 극도의 그 흥분 상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다만 여기서 바울은 앞에서 방언으로 막 말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막 자기 혼자서 자기 막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막 그냥 나서가지고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위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생각하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 주님의 명령을 들어라.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서 40절이죠.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렇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39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다고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에 문제가 생겼다고 야 방언하지 마. 이게 아니고 또 예언하는 것에 문제 생겼다고 예언하지 마. 그렇게 하진 않죠. 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는데 다만 그쵸?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식으로 나 혼자 막 큰 은사 받았다는 식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이 말을 안 들으면 무슨 막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어떤 여자 선지자가 바울에게 로마로 가면 죽는다. 그 말도 맞죠. 그러나 바울은 그래서 안 갔습니까? 갔잖아요. 그렇죠? 갔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뜻이고 저것도 성령의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이 무조건 다 100% 맞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규모 있게 여러 사람들의 두세 사람 이상의 말을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그렇죠? 질서 가운데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하는데 보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식으로 나 혼자 큰 은사 받았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혼자 하나님 은혜 다 받은 사람이고 그냥 자기가 은혜 다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지금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히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렇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성경에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성경 다 볼 수 있잖아요. 성경 요즘 못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현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 내용을 한 번도 안 봤을 수가 있습니까? 봤겠죠. 봤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11장부터 14장의 전체 결론입니다. 예배 때 옷차림도 마찬가지고 앞에 배웠죠. 그 머리 수건, 그렇죠? 그다음에 성찬을 함께 할 때 지켜야 할 규정,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방언, 은사 문제까지 전부 다 망라하여서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위와 질서는 결국 진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이루어지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이 바울의 이 예배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중요하죠? 나옵니다. 시험.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만 은사를 받고 자기만 무슨 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저 사람들도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귀한 존재다 이거죠. 뭐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자기를 선지자, 뭐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이 고린도 전서가 주님의 명령인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바울 역시도 이 편지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 41번째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11장부터 14장 이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 정도의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이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자,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말 들어라. 너희들은 다 내가 받은 은혜와 같은 은혜를 너희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태도로 나오시는 분들이 네, 종종 있습니다. 가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 굉장히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졌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너희들도 나처럼 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사용한 그 표현 비슷하게 그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그런 의미로 사용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나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거든.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나 포기했어. 너희들도 나처럼 한번 그 고생하는 길을 걸어보자. 그런 의미로, 그렇죠? 그런 의미 아닙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되길 바란다.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한 것은 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 포기하고 자존심,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신분, 로마인, 뭐 또 그 정통 유대인 뭐 이런 거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례, 가정,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처럼 이런 고생하는 길을 걸어봐라. 그런 의미인데
너희들도 나처럼 되길 바란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수준에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쵸? 이거 완전 다른 의미잖아요. 여하튼 마치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그런 것인 양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시끄럽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주님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행위거든요. 우리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완전 이단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국 스타 목사님들이 막 양산이 되고 그 스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 듣거나 막 따르겠다고 하는 팬덤이 형성되고 그런 현상은 사실 교회를 심각하게 어지럽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초대교를 한번 보십시오. 방언을 해도 두세 사람이 하고 서로 차례를 지켜서 하고 또 예언을 해도 이 사람의 예언과 저 사람의 예언을 들으면서 분별을 하고 이렇게 했던 초대의 교회의 모습에 비해서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다 진리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엉터리 같은 성경을 조금만 배우고 알면 금방 분별이 가는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성경 해석을 하고 자기 이기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해도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첫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 두 번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과연 은혜로운 예배가 뭐냐? 이겁니다. 은혜로운 예배는 막 열광적이고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래야만 은혜로운 예배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결과적으로 뭐죠? 막 열광적인 분위기라든지 막 가슴을 흥분시키는 분위기.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우리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 그런데 여러분 그 막 정말 화려한 무대 막 정말 쿵쿵거리는 어떤 그 섹션이나 조명 이런 데서는 기타 줄만 튕겨도 막 감동이 됩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 맞아요. 사람은 그런 어떤 그 감정이나 그런 감동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내 이성이나 내 지성이나 하나님 주신 진리로서 말씀이 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쵸? 그런 분위기를 쫓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피아노 한 대만 있어도 피아노 없어도 함께 길을 가면서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참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도 받고 있는데 지금은 피아노만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디 드럼 뭐 베이스 기타 뭐 일렉도 있으면 더 좋고 이런 자꾸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섹션이 안 갖춰지면 마치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수련회는 반드시 이런 섹션과 찬양팀이 있어야 예배를 받는 것처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막 사운드를 높이고 음향 시설이 그쵸? 조명이 화려하고 사실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죠. 그 찬양 집회라든지 뭐 함께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손 들고 높이 찬양하고 뭐 그 모임 자체가 사실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만 좋은 예배고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라 생각하고 좀 더 이성적이거나 굉장히 조용하거나 차분하거나 또는 어떤 말씀 중심, 성경 해석과 적용 중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예배는 뭐 따분한 예배다, 은혜롭지 못한 예배다, 구태의연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이건 역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굉장히 심각한 오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배가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진짜 예배의 원본이거든요. 예배의 원본. 교회의 원래 모습은 매우 품위 있고 질서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참여하고 그들 가운데서 서로 간의 그 교제가 생기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지. 무슨 공연 보러 온 것처럼 그냥 각자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오늘 정말 시원했다. 속이 시원했다. 그러고는 교제도 없이 나눔도 없이 어떤 우리에 대한 반성과 그쵸 회개와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버리면 흩어져 버리면 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스타 강사나 어떤 유명한 찬양 인도자 앞에서 방방 뛰면 사람들은 그것을 막 보면서 열광하고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진짜 곤란합니다. 그렇죠? 이 심각한 현상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광적인 분위기, 그렇죠? 예배 가운데 그런 어떤 뜨거움 경험하는 것 자체가 뭐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니죠. 그건 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분위기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진리를 추구합니까? 그런 분위기가 곧 은혜다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진리가 잘 들으십시오. 이건 중요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그 분위기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수십 년 수백 번 수련회에 참석하고 수백 번 뭐 기도에 가고 새벽 기도 나가고 해도 내가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내가 분위기에 취해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정말 진지하게 진리 가운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뼈를 깎는 그렇죠? 그런 인내와 연단과 훈련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녹아들어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결국 분위기를 찾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오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예배를 참석합니까?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또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혹은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팬이라서 그래서 그 예배가 참여하는 거라면 그건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라 보기가 어렵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소수의 그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떻게든 막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도 없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한 주간 살아가다가 정말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렇죠? 경건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새 힘을 얻고 서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그렇죠. 격려받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흩어지기 위해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정말 이건 그렇죠. 통탄할 정말 아쉬운 거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서 진정 이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힘을 얻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인간적인 한 사람의 어떤 스타 강사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열광적인 분위기에만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의를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후회 없이 달려가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격려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사모합시다. 기대합시다.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좀 더 힘을 냅시다. 정말 우리 삶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